반갑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시돈은 두로와 더불어 언제나 막강하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쳐왔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켰던 그 장본인이 아합 왕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그 역할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아내였던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물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그리고 혹독하리 만치 멸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움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때 그때 인간이 갖게 되는 이 교만함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항상 또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오늘 실제로 눈앞에서 풍요로 바라볼 수 있는 재화, 그 물건 그 자체를 섬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저 지금 당장 의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일반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돈은 결국 전염병과 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였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가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 찌르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시돈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멸망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돈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로 이스라엘에게 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로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결국 이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인생은 언제나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용서받음,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유와 기쁨이 단순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잔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달래 기쁜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기쁜 것이요. 창조주를 있는 그대로 창조주로 바라보니까 기쁜 것이죠. 결국 혼돈스러운 인생이 질서를 찾아가면서 비로소 인생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토록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시돈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고국의 땅, 야곱이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거주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큰 소망을 발견하죠. 선택된 약속의 백성들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재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패어가겠습니까? 남북 항공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또 살리셔서 지금 전 세계에 작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절실했는지를 지금 오히려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소망과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는지를 또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돈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